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내 구주 예수를 뒤따라가고 한 걸음이라도 주를 닮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공포 정치를 행하며 악령이 들렸던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임을 생각하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해서 다윗이 곧바로 왕위에 등극하는 것이 잘못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구제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면서 죄된 본성을 넘어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칭송했을 뿐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어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만 우리에게 남을 때가 많아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공식처럼 그냥 가지고 그 당위에만 우리가 제한된 생각으로 갇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즉 기도를 통해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으켜졌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 다윗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임해왔는가,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행했던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궁에 부름받아 나갔을 때나 사울의 창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초기에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미 살펴봤지만 처음에 도피할 때는 사무엘에게 가서 피해보고 의지해보고 또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보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말씀한 것은 사울을 피해서 1차 블레셋 망명이 처참히 실패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서 겨우 살아난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르러서야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꽁꽁 숨어있던 저 모압 요새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갔고 바로 다음 장 23장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가 사무엘상 22장 이후에서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늘 다윗이 기도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일으켜간 것은 사무엘상 22장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 생활을 거치며 기도하는 동안 다윗의 태도와 인격과 성품과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새롭게 변화되자 자연히 사울의 추격도 멈추었고 또 오늘도 억지로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 오늘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이고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가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 생전에는 가족이자 친족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저기로 피했다, 여기로 피했다, 도피처를 고자질해서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을 다윗이 대신해서 싸워주고 구원해 준 적도 있는데 곧바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유다 사람들은 동족이 아니라 원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윗으로서는 깊은 상처가 있고 정말 너무나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기도응답이 어떻게 온 거냐? 그런 사람들에게로 너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가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껏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과 가서 거기 헤브론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다윗이 요청하거나 강압한 것 아닌데 전에는 반기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지파, 자기 족속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인정은커녕 반기를 들었던 이들에게까지 인정받고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냥 입을 열어 목마릅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옵니다. 입을 열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구하면 응답받고 구하면 응답받고 수많은 응답을 40년 내내 받는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가 채워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들을 통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새로워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서라면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닮아가는 변화가 일으켜지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을 종과 같이 맹목적이고 의미 없는 복종으로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어 아뢰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알게 되죠. 우리도 그렇듯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중차대한 문제를 나의 거취 문제를 아뢰고 묻고 지시받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내가 정말 신뢰하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사람과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함, 그 사랑, 그 친교 그런 것들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깊이 마음과 영혼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자신의 변화에는 전혀 초점을 두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흩어지는 이 백성과 군대들을 보면서 당면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 위한 그런 기도였고 그보다 더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왕인 사울 자신의 체면과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를 통해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성숙해져 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벗겨져 나가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가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 입어 새 사람 되는 그만큼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질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의 육신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에서도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만큼 예수님 닮아간 만큼 자연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몸과 마음과 삶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지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묻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담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더 닮아가는, 주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